예수님은 그 교사로서, 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보게 되면 교육 기술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예수님의 대적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많이 불렀던 용어로 쓰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칭호, 호칭이 바로 이 선생이라는 호칭입니다. 적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적게 불리운 것만 최소한 50번 이상 될 정도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 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는 구원자 예수님, 그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인식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많은 사람이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분을 따랐지,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래도 그때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다 선생님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지금 보면 1번에 1, 2, 3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다스칼로스, 하나는 에피스타타, 하나는 랍비라고 세 가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르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다스케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호칭 중에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죠. 적어도 40번 정도.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10번 정도 사용됐는데요. 당시에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교감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정도의 그냥 선생님이라는 통칭이었다면, 여기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교장 선생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고 영향력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됐을 때는 에피스타타라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똑같이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디다스칼로스와 에피스타타 이렇게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랍비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랍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랍비를 만약에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권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랍비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 거죠. 번역할 때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와 에피스타타 이 두 가지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디다스칼로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피스타타라고 쓰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하고 일상적으로 불렀던 용어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 정말 당신은 권위 있는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선생님으로서 이 제자들과 그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번, 3번은 사실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이제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인데, 사실 이번에 위대한 교사로서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나온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컨대 지금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예를 들어 제가 그 역북동의 시청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 것은 강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기 회당이나 이런 건물 안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게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전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다수 누가 회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가르쳤던 장소는 거의 다 대부분 실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외에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신 점이 뭐냐면 실내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실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딱 설교한 거 들으면 너무 쏙쏙 이해가 돼요. 비유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손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회당 같은 그런 제약된 공간 안에서 어떤 특별한 대상들을 위해 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대한 교사로서의 예수님, 이 네 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외에는 주로 야외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인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되고, 또 멈추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서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쉽습니다. 편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포항중앙침례교회 그 임선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분인데, 그 포항 영일만 해수장인가, 정확한 해수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늘 같은 자리에서 스피커를 켜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여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일부러 몇 차례를 봤는데, 거기 가다가 앉아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쑥 훑어보고 지나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노래 하나 듣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종종 우리 유튜브 스타들 보게 되면 이런 버스킹 해서 막 가요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노래도 아니었어요. 사실 노래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좋은데, 노래도 아니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고 계속 머물러 있게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옥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생활 수준이 조금 더 윤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수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 와서 쉽게 호응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시적절한 메시지들을 잘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옥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당장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책을 보게 되면 계속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해서 그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듣는 거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측면에서 독서를 위한 이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밖에서 지나가면서 듣는 거는 쏙쏙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단순했죠. 비유들이 많았죠. 누구나 그 자리에서 들어도 그런 내용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전했던 이런 메시지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4번 같은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했던 이유는 그분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회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그러죠. 막 모여들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한 사람, 그 아팠던 환자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이 전했던 메시지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성격과 너무나 달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느냐 할 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짤막한 그런 경구들, 경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등등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장법을 좀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매우 자주 빈번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서 야외에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려면 이런 자극적인 또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됐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당장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13장만 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쓰신 비유들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 과부의 렙돈의 비유, 이런 등등등의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손쉽게 그 내용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저희 설교자들도 설교하다 보면 비유를 종종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이런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들이 많은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거는 비유법이다. 비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유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비유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비유 때문에 그 메시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비유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경 속의 복음서에서 했던 비유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쯤 여러분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이런 비유가 있었구나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나중에 오이코스 안에서건 구역 안에서건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는 주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른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항상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꼭 비유로 설명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냥 딱 답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중요한데 비유는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고 또 그 바로 전에 몽골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코끼리 비유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비유가 어떤 거냐면 이 코끼리를 길들이기 아주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서커스 단원들이 처음에 코끼리를 가져와서 아주 큰 그런 쇠 기둥에 묶어놓는다 그래요. 쇠 사슬을. 그럼 처음에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난 도망갈 수 없구나.
단단하게 지금 여기는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목줄이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요. 그럼 그때쯤에 이 서커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꺼운 걸 하지 않고요, 그냥 얇은 쇠 기둥에다 그냥 걸어놔요. 그거면 코끼리가 좀 힘만 쓰면 얼마든지 뚫고 뽑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의 얇은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코끼리 머릿속에는 이 커다란 쇠기둥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비유가 너무 좋아서 이 몽골에 가서 현지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통역하는 그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고까지 줬는데 아무리 제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우리나라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이제 몽골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였는데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냐고 했더니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예화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코끼리 갖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직접 보거나 영상을 통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선뜻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보통 비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유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 이 비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비유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였지만 정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약 그분의 실력으로만 막 설명했다면, 예컨대 사도 바울처럼 막 설교하고 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특히 회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야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비유로, 경구로, 과장법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엔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보다는 정말 쉽게 가르쳐주는 분,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로는 라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앱스타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늘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들의 수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나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될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손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쉽게 동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준비됐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 머리를 짜내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좋은 비유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표현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분들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글을 잘 쓴 분들 거를 그게 똑같이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표현들은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들의 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흉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 분
설교집을 만약 제가 한 분을 딱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분의 설교집을 거의 다 사서 읽어요. 그분의 온라인 설교 웬만하면 거의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표현, 그분의 양식들이 거의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밖을 나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의 골짜기로 뛰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만날 기회가 한 번, 두 번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최소한의 훈련들이 사실 우리 안에 되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구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또 온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있던 그 기회는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로서 평상시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인이 20%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몇 퍼센트였죠? 25%였어요. 크리스천이 20%로 줄었어요. 불교가 17%, 가톨릭이 13%, 50% 정도 되는 사람은 무교다라고 한다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80%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시적절한 때 언제든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도 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 이렇게 마치도록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울 정도로 잘 준비되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